말씀을 통해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짐승만 못한 삶을 산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왜 깊은 기도를 해야 될지,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깊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성, 이 마음의 욕심들, 탐욕들,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이 유혹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에 들려지는 말씀은 제하여버리고 내 안에 있는 정욕,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깊은 묵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욕구가 아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보기 전에 신약 성경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 오늘 발람은 아람 나라의 선지자로, 아마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점술사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아주 그 당시에 아람 나라의 강대국 아닙니까? 강대국의 용한 점쟁이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서 두려워 떨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아람 나라에 발람이라는 아주 용한 선지자가 있으니 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또 발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는 자기 욕심에 젖어 있는 어떤 그 점술사에 불과한 겁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발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이 발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후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죠? 발람이라는 탐욕의 눈이 어두운 자가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마음에 이미 가야겠다. 왜? 은금의 눈이 멀어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의 은금의 눈이 멀어 있으니까 막 뜸을 들이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게 이미 유혹이 되어 있는 건, 미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기도를 했죠? 예수님 기도 속에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모든 사람의 육체의 요구입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죠. 나 저 은금 육축 가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아니야, 너 가서 똑바로 내가 일러주는 말만 해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하지만 그는 탐욕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다가 이제는 이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너무 크니까 보내는 거예요. 가는 길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를 가로막습니다. 3번이나. 그러면 그때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채찍질하다 3번째로 몽둥이로 내리칩니다.
그때 이 나귀가 입을 열어 너 왜 나 때리니? 발람은 이렇게 말함. 내게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여버렸을 거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감깁니다. 짐승만 못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물론 하나님이 가기를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는 발람을 깨우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 있는 이 가는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발람을 인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된 자,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된 사람, 발람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성경책을 안 읽어봤다는 그건 가짜입니다. 신앙인도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젖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까요? 몰라서가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못하면은 내 안에 있는 유혹의 옛사람이, 죄성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려지기를 가라, 가서 내가 하는 일러주는 말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고 가라는 여기에 내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가라는 소리는 크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뭘 가지고 가죠? 탐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깊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중직자들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던 말씀이 뭐죠? 똑같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물 때문에 목말라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제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더니 언제는 반석을 명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깊은 기도가 없이 나는 사명 들고 가는데 하고 이 백성들이 물을 낼 거야 하고 모세와 같이 처음에는 반석을 쳤지만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라고 말씀하시니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모세와 같이 두 번 다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가기는 갔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많은 일들,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에 주신 표대로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에 저 기도 속에서 받은 겁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쫓아가려면 우리가 함께 깊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릇된 것을 말하고 잠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교회와 법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려면은, 보배가 되려면은 껴서 내 목에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있어야지. 적어도 이 발람처럼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릇된 길은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은금육축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한다면은 그것을 쫓아가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젖줄이라면은 언급육축을 버려야 할 때는 또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발람에 대해서 유다서 11절 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7쪽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뭐 때문에? 싹 때문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들이 누군지 아셔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 안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향하여서 내 말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내 기분에 따라 거스르면 안 되죠. 왜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오늘 발람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 백성에게 뭐 우리가 저주까지 하겠습니까? 악담, 악한 감정, 시기 질투 하지 마라. 내가 복을 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귀하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13절 14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난 못 가.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뉘앙스가요, 마음은 이미 끌려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물질 앞에 이미 마음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면 압니다.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되, 계속 좀 읽어볼게요.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그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보세요. 이제 은금 6충만이 아니고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해주겠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습니다. 이 발람의 마음이 또 이제 살짝, 우리말로 바꿔볼게, 땡깁니다. 자, 봅니다. 18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할 건 잘라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닌 것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마음이 가 있으니까 가지 말고 여기 자라잉, 여기 자고 있으라. 하나님이 내게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해 볼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의 말에 마음이 미혹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기를 이미 마음에 막 결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자,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는. 여기 두 가지를 같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어야 됩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른 중요한 것이 있죠.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네게 일러준 말만 해라.
내가 내게 일러준 말만 해라. 그런데 이미 마음이 미혹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준 말은 귀가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가라는 말만 크게 들려지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야지, 하나님 가라는 이 말만 크게 들려지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가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가는 길에, 이 발람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발람이 이 마음이 이미 미혹되어 가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이 길이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을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지 않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그냥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 때에 다시스로 가는데 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옳거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구나, 잘못된 길을 가면서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구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에요? 물고기 배 속에 빠지는 길이에요. 풍랑을 만나는 길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역한 그 길을 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막 순풍에 돛단 듯이 뭐가 밀려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 이거는 마귀에게 넘어지는 길이다,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1절 봅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자, 여기 말씀 속에 이미 발람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왜요? 아침이란 말이 증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람 나라의 발람이 있는 이곳에서 모압인가? 모압 맞죠? 모압 땅까지, 모압 왕이 발락이 있는 곳까지 가는 거리는 무려 우리 거리로 하면 한 약 640km. 640km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것도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왜 진노하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뉘앙스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미 하나님은 이 발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가라고는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는 이 발람의 모습, 어쩌면 시인바람 나 있잖아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시인바람이 나 있잖아요. 다른 한 가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새벽에 은혜 넘치는 새벽 시간에 나와서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가라. 새벽에 오기는 왔는데 가기는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가기는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가기는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막혀버리면 발람처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크게 뜨여질지어다. 한번 읽어봐. 23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은 것을 보고 3번이나 피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뭐죠? 피하지 않았으면,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었더라면은, 근데 그는 보지 못하고, 왜? 이미 탐욕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초리로 채찍으로 2번 때리다가 3번째는 몽둥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자, 그리고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귀를 쓰셨을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이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9번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부정한 짐승 나귀를 쓰셨을까? 다 머리 따라해봐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나귀보다도 못한 인간이 된다. 시작.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 나귀를 통해서라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빗소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길 가다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나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목소리로 이 발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셨을까? 하나님 깨우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읽는 말씀 속에도 있고 듣는 말씀 속에도 있지만 깊은 기도 속에도 있고 삶의 환경 속에 뉴스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나귀 입을 여셨을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 됐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 영이 죽은 자들이라 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탐욕이 앞섰습니다. 탐욕,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깊은 묵상이 없으면 나를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유혹, 내 안에 있는 미혹되어지는 죄성들, 이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미약하게 들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이 더 크게 보여지면 이미 탐욕에 눈이 어두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부터요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의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발람의 눈을 먼저 열어주지 않고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을까?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이런 거지. 우리 그런 말 하면 엄청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 지식으로, 감각으로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끼리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나귀보다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32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너 왜 나귀 3번 때렸냐? 네가 가는 길이 사악하다. 사악이라는 원어를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야라트. 이 말은 원뜻은 내던지다, 고집불통, 완고하고 성급하여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겁니다. 깊은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사악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감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이게 사악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사악하다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 감정이 앞서는 것, 내 경험, 지식, 이성이 앞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사악하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사악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주와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악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악하다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할 거예요. 뭐 옆에 분이 당신 참 사악하다 이렇게 하면은 가만 안 놔둘걸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참 사악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묵상 속에, 기도 속에서 우리 사악함이 제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3절 봅니다. 33절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누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은 나중에 내일 말씀을 읽어보면 거짓말입니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는 말입니다. 이 안에 근본이 뽑혀나가지 않아요. 이 안에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유혹의 옛사람은 나는 십자가 아래서 죽었다. 이미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옛사람은 물에 수장되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일어났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독보석처럼 담대되어 있는 이것이 말로는 아멘도 쉽게 하지만 하겠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다시 돌이켜 그 탐욕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사악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3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느라. 똑같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라. 그렇지만 내가 내게 일러주는 말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이 어디로?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자, 나머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로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그럼 여기 또 우리 발락을 한번 봐요. 모압 왕 발락. 그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왔고 지금 이 땅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으면은 이 발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하나님을 믿든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대적합니다. 죽으려고 스텝을 밟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과 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끼리 모이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끼리끼리 모임이 정말 영적인 모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인지 기뻐하지 않는 모임인지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그 영예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 이름으로 모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모임에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모임이 즐겁다면은 여러분 이 발락의 모습에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흐름을 보면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오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38절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소시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여기에 눈이 못 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말은 하나님 말씀만 할 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대접과 함께 그는 고관의 자리 그것과 함께 눈에 보이는 탐욕이 그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는 그냥 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큰 말씀을 이 속에 집어넣어 놨을까요?
발람이든 발락이든지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깊은 묵상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발람처럼 탐욕에 탐심에, 왜 우리가 딛고 있는 발이 세상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보면은요, 바닥은 그 자연 그대로입니다. 세상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꾸몄지만, 장식을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가라, 가서 가기는 가되 내가 일러준 말로 말해라고 말씀하시는 가라는 탐욕의 그 길은 가지만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은 귀가 가려졌어요. 막혀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 오늘 우리는 영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흔드는 악한 오쇼마귀 사탄은 두려워 떨 줄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의 트럼프, 일본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두려워 떨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영역 있는 삶을 살려면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는 내 속에서 요구하는 이 모든 욕구를, 탐심을, 요구의 사람을, 죄성을 이기고 갈 수 있는 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발람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발락의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무당과 같은 일을 인하여 그의 삶을 투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과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성급하여 사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을 날씨가 무덥든지 장마철이든지 비가 많이 오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이 삶의 근간되게 하시고 깊은 묵상 속에 주신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상조헌금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해면사랑의 집 구제헌금, 성교헌금 드립니다. 일천문제헌금 드립니다. 성교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연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유혹이 옛사람, 죄성,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유혹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